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는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쳐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시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꿈꿨던 제 삶의 미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마북동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 목회하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3주 동안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주 동안에 우리 박성준 집사님과 매일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김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저희 LCM이라고 경기도 남부 지역에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그럼 윌로크리 커뮤니티 처치 미국에서 하이윌스 목사님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면서 인테리어와 그리고 목공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용인의 6개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에 준비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건축원금과 밖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저는 큰 교회도 있었습니다. 6개 이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지만 항상 부교육자였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마음이겠죠. 제가 꿈꿨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초라해 보이는 건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놀랍게도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 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겼거든요. 충성되게.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도 받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초를 주셨을 때는 저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둘이 껴안고 울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형의 얼굴을 보는데 흡사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박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목사님이 밤 11시까지 이틀을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저희가 계약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작은 정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헌물해 주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 홍 권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정수윤 집사님, 그리고 김유실 집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영훈 집사님, 준호 집사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지은 간사님 와 있는, 저 놀란 게 여기 있는 거 지은 간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마음 아파야죠. 이 안에 들어가면 책꽂이, 하얀 책꽂이 책장들이 있거든요. 저 집사람하고 효실 집사람 녹음 와 소리 지르는 어떻게 사이즈를 잰 것처럼 정확해요. 맞춘 것처럼요. 사람이 하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은 간사님에게 사연이 있으시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놀랍게 경이롭게 역사하셔서 그 첫 헌물, 처음 그 생명과 같은 그 헌물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 제 마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린 거다. 그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참 저 개인적으로 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력하고 이 마북동에 예배초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곳입니까? 왜냐하면 3년 전에 여기 정광 아파트 살다가 있었거든요. 꿈에도 이곳에 저희 예배쳐서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오게 됐어요. 저희가 이 부동산 업자하고 이 계약할 때 요 옆에 다림목교회라고 교회가 안 보였어요. 옆에가 교회가 있으면 하지 않는 게 보통 관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전과 달라가지고 같은 층, 같은 건물 안에 아래 위층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그 지켜야 될 예의 같은 게 이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건축하게 되면 종교부지를 줘요. 그러면 종교부지 안에 모든 교회를 다 몰아넣습니다. 교파가 다른 큰 교회가 마주보고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이 이곳에 2년 6개월 동안 저에게는 참 힘든 것 가운데 주신 이 처소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의 예배와 기도를 받고 싶다. 저희가 전에 있는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 거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윗이 통치했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이상을요. 와, 저희 그 교회 가보고, 저희가 그 비전을 어디서 받았냐면 제주도에서 한반도를 넘어 예루살렘까지라는 중보기도학교 할 때 저희가 예루살렘을 맡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그 꿈을 그때 꾸게 된 거예요. 다윗의 무너지 장막을 이렇게 이런. 그리고 또 하나님 주셨던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희는 그래 목표가 아치가 여기 십자가 있지만 여기에 솔리데오 그로리아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씁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우리 효실 간사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정면에 들어오면 그 말이에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곳에 온 예수를 배우는 교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평생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도를 세계 지도를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이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게 마라나타 주 예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도 주고. 모든 것의 시작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이 신년 2022년 1월 첫 주에 전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말을 주셨냐면 보라 내가 새를 행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제가 저에게 적용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하려는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부흥, 우리가 부흥을 꿈꾸잖아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부흥이 뭔지 알고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부흥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요셉의 설교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누구나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워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절망이 사람을 죽음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절망의 환경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그 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700년 전에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그 세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형상을 통해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발강가였어요. 왜 그발강가였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발강가는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바벨론까지 수로
강과 강을 연결하는 수로공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이 그것도 나라가 멸망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수로에서 노예가 돼서 노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 상태가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의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까지에 걸며 시온의 노래를 잃어버렸도다.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제게 와닿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 번 노예 생활이면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의 1000년 만에요. 다시 바벨론에서 완전하게 진멸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 들어갈 때 200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하게 진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가며 예배했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억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거든요. 시편 137편 5절에 보면, 내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를 못하겠다. 절망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가늘게 소망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할지때. 이게 뭐예요? 반어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해요. 그의 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안수를 받고 나서 꿈꿨던 거는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 그게 오늘 세일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저자를 알지 못하는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보통은 언제 썼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이사야를 기록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임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영아, 너 무엇에 대해 소망을 갖니? 너의 지금의 삶의 환경 속에서 너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니? 왜냐하면 두 번째가 이전과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되는 유일한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측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적극적 사고방식과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체유심적. 사람이 자기 마음에 먹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소망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혼자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것을 보지? 네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떻니? 너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발강가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수로 가운데 중노동하던 에스겔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중노동도 그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은 노예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게 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 결혼한 분들은 결혼할 때, 총각들은 인생을 시작할 때 가졌던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너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1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던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셔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고레스 왕이잖아요. 바사야, 페르시아야.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제2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영 이스라엘 창조의 너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여 꺼져간 등불 같게 하여. 이게 어떤 때 일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역사 속에 가장 강대했던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을 10가지 기적을 굴복시키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수장을 시켰어요.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지금의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네? 바로를
그리고 이집트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책망하고 바벨론의 군대를 수장시키겠네? 꿈을 꾸겠어요? 안 꾸겠어요? 꿈꾸잖아요. 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근거를 준 게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기억하지 않냐? 내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이집트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것처럼 그 일을 이룬 하나님이 고레스가 변방에 보잘것없는 왕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이집트에 이끌어낸 것처럼 나는 지금도 살아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할지의 방법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 그 말씀을 받고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이 뭐였어요? 자기 나름의 꿈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내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는 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은 고통과 아픔을 느껴요.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60일인데 만으로 62일이에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 홍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목사님 평생의 첫 개척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 개척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첫 개척이에요. 그것도 61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다 대부분은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 50대 후반 젊은 사람이 장로님 아들 부부밖에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다 나이를 주는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때 했던 설교가 뭐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끌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의 나이가 95살이었어요. 95살. 권사님, 홍 권사님 딱 그 얘기 하는데 62살? 근데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95살 때 요단강에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집트에서 바로 왕을 책망하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 가른 그 전능자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루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러자 뭘 생각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이전 일과 옛날 일입니다.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이게 우리가 속아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겉으로 난 말씀과 내 마음에 원하는 소망과 꽉 일치되니까 이것이 나의 절대적 소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이란 그 박사님이 인간은 하루를 살면서 그리고 한 달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연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한답니다. 하루를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하는가를 평균적으로 조사했을 때 놀라운 게 예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490번입니다. 이 490번이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7번을 용서하리까? 그러자 뭐래?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 인간이 하루를 가장 많이 생각이 바뀌는 게 490번 정도래요. 그런데 그 하루에 490번 한 생각 가운데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어두운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 과거를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내가 상처 입었던 거,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일로 상상하고 공상하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30%예요. 저는 요거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제가 꿈꿨던 현실과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었다고 절대로 믿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하면 두 가지가 갑자기 겹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두웠던 것, 실수했던 걸 생각하면 결론은 어디로 가요? 항상 나 자신에 대한 정죄로 가요. 그때 내가 좀 잘했으면,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이렇지 않고 이랬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30%에 매어 산다. 그거에 매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 답답한 일, 분노케 된, 이게 12% 정도 된대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게 10%.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이 8%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몇 퍼센트 되겠어요, 그럼? 다 모든 생각들이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원어에 보면 마음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부터냐면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 생각이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그 생각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절대적 진리로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달라져서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음입니다. 생각.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 제가 설교 본문을 하면 묵상을 하고 뽑아내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43장을 하면 14절에 21절까지 본문을 잡아요. 22절부터 28절까지 본문 잡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거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소망을 잡게 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역사하려는 것과 어떻게 돼요? 부딪힙니다. 간극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고, 22절과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게 어떻게 말씀이 상충 이어집니까? 내가 구원을 베풀 거야. 그리고 좀 이따 새 일을 얘기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유대 백성,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 그러나 야곱아 넌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를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현재적이보단 과거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영성으로 최고 뛰어났었을 때, 옛날 구원에서 저의 삶에 베풀어줬던 구원의 승리의 사건 가운데 힘들고 괴로우면 그거로 빠져가더라고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전도 담당으로만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를 시작할 때 50명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 6개월 하니까 30분 정도 남더라고요. 6개월 동안 아침 9시에 나가서 평촌 신도시였어요. 밤 6시에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했어요. 새벽마다 통곡하고 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를 주면서 젊어서 멍이면 합당하니 너는 꿇어 엎드려 입을 맞추라 이 말씀. 그리고 나서 그 전도대원들 가운데 전도의 능력자들이 나와서 어떤 분은 150명, 한 분 100명. 1년 지났는데 1000명 등록하고 800명이 출석했어요. 그리고 출석교회는 600명이었다가 제가 그만둘 때 목사님 붙잡았는데 1400명이었어요. 와, 근데 이게 저에게 족쇄가 돼가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디로 가요? 옛날 영화로운 시대 때. 그때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실패하고 실수했으면서 내 자신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 완영아, 그거 매이지 마. 왜 옛 생각이 사로잡히고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하는 새 일이 있어.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지날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향해 가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지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 새 일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저에겐 새 일이에요. 어떤 새 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 일,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모든 그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신년 예배만 되면 전국 교회 가운데 30% 이상 이 말씀을 설교하더라고요. 과거에 1년 전의 것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새 일과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생각 유대인들과 달랐는데, 왜냐하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보라는 우리가 보통 해석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바다 섰을 때 그들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눈을 뜨고 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그런데 이 보라는 뭐냐면 놀람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그것 때문에 놀랄 거야. 원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섰을 때 보라와 이 보라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왜 놀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모세처럼 홍해바다를 가르는 걸 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나타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보라예요.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할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새 일, 정말. 그리고 이 새 일이란 거, 새는 무슨 뜻이냐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뭐냐?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세례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고,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고레스 왕으로 해서 포로를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3차 귀환할 때까지 여러분 한 30만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바벨론 땅에 남았던 유대인들의 100만 명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의 모르드게는 뭐가 됐습니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역사가 시대가 지나고 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에스더는 뭐예요? 아닥스다 왕의 왕비였거든요. 나중에는 모든 페르시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봤어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만요. 귀환하자 바벨론에서 했는데, 여러분 25만 명 정도의 100만 명 이상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다니까요. 200만이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것은 광야 때, 출애굽 때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반으로 해서 꿈꿨던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 행한 것과 뭐예요? 너무나 달라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일을 뭐라 표현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낸대요.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인생길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광야길은 여러분 신앙의 삶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광야 인생길에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우리의 영원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은 누가밖에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조금 이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넘친다고요? 생수가 흘러 넘치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승냥이와 타조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 들짐승인데,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그들에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 누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졌거든요. 그 성전 지은 것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자 20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해서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막 통곡했어요. 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통곡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솔로몬 지었던 성전처럼 영화로운 성전, 나를 통해서 영화로운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던 게 금이 10만 탈란트예요. 은이 100만 탈란트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니까 금 1g이 7만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369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6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 이상을 뭐를 짓는 데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면 울었다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지어진 성전은 예산도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걸 보고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은 도저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그게 저에게 하나님이 또한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약속하신 것인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전이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뭐라고요?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않느냐. 저는 제 인생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왜냐하면 이것도 과거지향적이네. 제 별명이 기도 박사였거든요. 하도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 박사여가지고 동기들이 저희 꿈을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초라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그걸 막 통곡하고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최전 여러분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 놀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근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이곳에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 제가 처음에 꿈꿨던 것과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솔직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속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는데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성전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주세요. 보잘것없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할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을 받았어요. 외적으로는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에 법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이건 스룹바벨이 지은 외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의 스룹바벨의 보잘것없는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크대요.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스룹바벨은 법궤도 없습니다. 봉헌식 할 때 여호와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 때 모세 성막에 임재한 것처럼 임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재 안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임재가 보이지 않아요. 법궤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큽니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너희가 눈으로 보들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이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전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떤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모세 성막보다도 더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학개서 2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으로 충만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을 열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소망이요. 하나님이 내가 보다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새 일이 너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이 길이 될 것이고 사막 같은 인생 속에 샘솟도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모세가 그렇게 보기 원했대. 여호와의 영광, 모세조차도 영광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는 눈으로 볼 거고 귀로 들을 것이고 손으로 만진 바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래요. 올 때마다. 왜 놀라면 내가 꿈꿨던 것과 다른 모습인데 인간적으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 내 모습도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내가 전에 어떤 네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줄게. 내 영광의 본체 내 아들 예수를 다시 만나게 해줄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꿈꿨던 꿈과 하나님 꿈꿨던 꿈이 내로와도 충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로마를 쳐부시고 다윗의 왕국처럼 전 세계를 지배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영광 누리길 원했다고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인데 모세같이 로마를 쳐부시고 로마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하나님 의문의 메시아는 그들과 생각의 메시아 달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내 꿈. 그런데 놀란 거 뭐냐면 그게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가지는 꿈을 말씀을 통해 소망을 잡더라고요. 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새 일은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마다 전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도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점점 약해졌는데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던 제목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다시 보고 싶어. 지금도.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는 다 잃어버렸다는데 그게 슬픈 게 아니더라고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가졌던 고통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내 앞에 계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주변에 내 우편에 있으나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고통이야. 그게 꿈을 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이 세상의 모든 8가지 자랑들이 배설물로 보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심, 그걸 꿈꿀 때 가슴이 떨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주는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하박국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와,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세요. 내 안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의 바벨론, 내가 생각하는 내 꿈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리고 부흥이 하야더라고요. 구약 신약에는 부흥이란 단어 안 나옵니다. 성경에 부흥이란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와요. 하박국 3장 2절에 하야예요. 하야가 뭐냐면 살아난다, 살아간다.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울의 고백 중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 기도 제목이 아버지, 제가 먼저 예수님 보고 눈으로 듣고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만난 예수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지는 삶의 최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매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호와 영광이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뭐처럼 뛴다고요? 송아지처럼 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